부르겠습니다. 예수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은 고린도 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늘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난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난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라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따로 보이지 않게 어떤 형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마귀도 형체가 없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매개를 가져야만 하나님도 나는 이렇다 하고 나타날 수 있고 마귀도 사람이라는 매개가 있어야 사람을 통하여 마귀가 어떠함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영들의 세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니까 영들의 세계. 영들의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로 해서 나타난 것이죠.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넘어지게 할 수는 없어요. 상대가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은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망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을 없애버리면 하나님 자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상대로 계략을 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세력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세력이고 또 하나는 세상 세력입니다. 이 둘은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들을 나타나게 하는 근원이 다른 것이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나타난 이후의 형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기 전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어떤 것이 나타나기 전에 신령한 것은 주님도 신령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육신에게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집어넣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교회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 그 전 단계의 사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넣지 아니하면 활동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있던 것이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세상에 이런 악한 살인, 사기, 저주, 분쟁도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분쟁이 있고 살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오기 전에 사람 마음에 살인과 사기와 거짓말을 먼저 사람 속에 넣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사람 속에 먼저 역사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이런 아주 다른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근원이 신령인데 신령 중에는 하나님도 신령하고 마귀도 신령해요. 영이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기도 새도 모르게 사람 마음 안에 어떤 욕심을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지. 욕심이 사람 속에 잉태되어 버렸다는 것이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 행하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5절.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이나 어떤 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그 마음이 자기에게 생긴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넣어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그르쳤을 때 그 일이 그르쳐지기 전에 먼저 어떤 마음이 들어와서 그 일을 그르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이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구나 하고 거기를 딱 잘라야 되지. 그걸 자르지 않냐면 그 마음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 마음에 넣는 것은 그 말씀을 이루려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마귀도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어떤 육신의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따라 움직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어떤 일을 해서 행동에 진입하기 전에 이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고 육신으로부터 온 생각이구나 하고 행동하기 전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에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타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중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장이 이 악한 영과 하늘에서 싸웠는데 이 하늘이라는 말은 영적 세계 안에서 싸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미가엘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단이 내어 쫓겼어. 어디로? 육신으로. 육신이라는 것 안으로 악한 마귀가 내어 쫓겼단 말이야. 그 전에는 마귀도 영적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방불케 하나님과 함께 활동했던 영이란 말이야. 영. 신령한 것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워서 내어 쫓기니까 땅으로 떨어졌다. 그 땅이 어디냐? 육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마귀는 육신의 자꾸 생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디에 생각을 일으킨다? 육신의 생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면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 땅이 뭐냐면 사람의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 안에 악한 자가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자꾸 넣어주죠. 생각을.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세상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사기치고 탐심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없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바뀌지 않았겠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살인도 일어나고 사기도 일어나고 음욕도 일어나고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기 전에 사람 육신의 마음에 먼저 들어온 악한 영이 사람의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을 자꾸 소수를 넣기 때문에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영에 이끌려서 세상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끄는 대로 이끌려서 속지 않으려고 하면 이것이 자초지정이 이렇게 됐구나 하고 알아야 우리 할머니가 눈이 어두우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장어를 하나 아버지가 들여갔다가 장어를 하나 큰 주전자에 담아왔다고 그걸 툭툭 잘라가지고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는데 그게 장어가 아니고 뱀이었단 말이에요. 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고 육신 안에 사는 악한 마귀에 의해서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발동시켰구나 하면 그 장어가 뱀인 줄 알았으면
그것을 끓여 먹었겠습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 가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두 아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째 아들, 하나는 둘째 아들. 그래서 그것을 둘째 아들을 순종의 아들이라고 하고 첫째 아들을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은 왜 불순종했냐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낳느니라 하고 먼 나라에 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옳은 것, 자기의 자랑,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데 이 첫째 아들은 망하지가 않았어. 아직. 너무 당당해.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나한테 염소 새끼라도 하나 잡아주지 않고 다 소진하고 다 털리고 돌아온 둘째를 위하여 살찐 소를 잡으셨습니까? 하고 대적자가 되잖아요. 아버지의 대적자가 되잖아요. 정말 엄격하게 따져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육신으로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너의 실상이 무엇인지, 너의 실상은 하늘에서 내어 쫓긴 뱀이 땅을 기어댕기다가 네 안으로 쑥 들어갔어. 네 안에서 섬기고 있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나라는 이 존재는 땅에서 들어온 존재구나. 이 존재는 사탄이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가 옳고 자기가 바라고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스도도 하나님 말씀이 사람으로 들어가서 사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마귀를 심판하려면 사람인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털리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리스도가 나와야 마귀를 진멸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가장 천하게 보이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겨버려야지. 마귀는 완전히 제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하고 잘난 사람으로, 박수를 받는 훌륭한 사람으로 마귀를 이겨야 하나님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참 천하디 천한 보잘것없는 사람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물리쳐야지 하나님은 드디어 당신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수법이 하나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높여요. 야, 너 정말 잘했다. 너 이쁘다. 너 참 지혜롭네. 네가 아니었으면 누가 이걸 하겠노? 자, 이런 말을 듣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사람의 마음을 높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높이면 높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높은 마음에는 이상 마귀의 말이 들어가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왜 예수님은 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얼마나 떡이 먹고 싶겠어요. 근데 이 천한 사람은 아주 천한 사람은 40이 굶은 배의 떡보다도 무엇이 더 소중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정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서 신령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성령도 이 세상 가운데 꽉 있지만 마귀의 영도 이 세상을 꽉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근데 이 사람은 먹는 떡보다도 뭐가 더 중요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근데 육신의 돈, 집, 직장, 많은 권세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언뜻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 같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육신은 떡으로 살아.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혼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 된 사람 말이에요. 사람. 참 사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정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사는 것만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땅에 배를 붙이고 샥 댕기다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나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라. 그걸 먹으면 혹시 죽을지 모른다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없으면 100이면 100 다 넘어갑니다. 이 세상 지금 70억 인구가 있는데 거의 100%가 다 넘어갔습니다. 완전히 정복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알고 말하는 나를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습니다. 매번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회복시키는 힘이 하나님의 영에게 있어. 끊임없이 회복시켜. 이게 회복하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굶긴 배의 떡보다 말씀 먹기를 더 사모하는 심령이 되기까지 하나님 얼마나 창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심령이 됐지. 아무나 이런 심령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기는 뱀이 땅이 돼버린 육신 안으로 기어들어가서 쑥 기어들어가서 사람이 주인이 되버려요. 뱀이 주인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갖게 될까 하는 그 모든 생각이 사람 속에 들어온 뱀으로부터 파생되어 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망조다 망조라는 걸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간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40일 동안 굶었는데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예수를 볼 때 얼마나 소중했겠냐 이거야. 내가 너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너를 지키랴. 하나님이 예수를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 영에 흠뻑 잠기지 않은 마음이면 누가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범죄하는 것은 육신의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안 돌린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쟁이 있는데 어떤 전쟁이냐? 교회와 세상의 전쟁입니다. 근데 교회는 너무 작잖아요. 몇 명 되지도 교회라고 하는 저 교회들이 교회겠습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디에 가서 누구와 무엇과 무엇을 논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 기운이 없는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다가 이를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귀를 확 샤워해내지 아니하면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린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만 왜 우리가 지켜지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지는 것이지.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도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 정부가 있으면 각 정부에는 각 부처가 있죠. 노동부 장관, 경제부 장관, 교통부 장관, 각 부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도 그 질서대로 지켜지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인지 대통령 사모님이 대통령인지 명태균이 정말 균인지 균들도 많고 명태도 많아.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정부에도 각 부처가 있어서 그 부처가 정상적으로 서로 교통하고 움직여야지 나라가 바로 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정부란 말이에요. 정부. 이건 하늘의 정부란 말이에요. 이 정부에도 각 부처 장관이 있어. 그러니까 창틀부 장관에는 이제 창틀부 장관으로 올려보니까 이름까지 잊어먹어버렸다. 창틀 닦는 우리 누님 이름 뭐예요? 이영자.
영자 장관은 창틀부 장관이야. 창틀부 장관. 그러니까 지금 참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닐에도 어떤 이런 라벨을 딱 붙이고 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딱 떼서 버려야지 그게 착착착착착 정리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없이 막 버려버리잖아. 그러면 저 누님은 못 참는 거야. 이걸 이렇게 버리면 실제로 그 청소부하고 그 이걸 골라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이거야. 그러니까 저 누님은 우리가 그런 행동을 마구 하는 걸 보면 인간으로 생각이 안 될 거야. 짐승들이라고 생각해. 근데 화장부 장관이 있어. 화장부 장관. 화장실 장관. 김영희. 화장실을 치는 데는 김영희만큼 할 수 있는 장관이 없어. 컴퓨터부도 있어. 컴퓨터부. 컴퓨터부 장관 마가린. 일요일날 먹는 국부장관 조혜경. 그렇게 각 언사가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는 목사님이 적합하니까 말씀 전해라 이거야. 말씀을 진아한테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들 분별하는데도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 다 사도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선자이겠느냐? 근데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가장 큰 것을 사모해라. 여기서 큰 것을 사모하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딱 맞는 것이 가장 큰 거란 말이에요. 너에게 딱 맞는 은사. 그다음 무슨 장관이 있지? 뭐 장관도 우리는 많지도 않아. 그러니까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손이 발더러 너는 손이 아니니 떨어져 나가라. 그래 버리면 남아있을 게 뭐 있냐 이거야.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여러 지체가 다 모여서 한 몸인 것처럼 너희들 누구는 말씀을 전하고 누구는 청소를 하고 누군 뭘 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중요치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일반으로 한 몸이다. 이게.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정부를 운영하는데도 사도도 있어야 되고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을 심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또 가르치는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해봤어야 알지. 그래서 우리가 몇 안 되지만 딱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데 너무 합당한 사람들이다.
누가 누구보다 더 소중하고 누가 누구보다 더 덜 소중하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다 똑같다. 12장 32.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교회는 이 세상의 타켓입니다. 특히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어요. 공격을. 그래서 어떤 생각도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도 너무 율법적이면 교회가 원하지 못하고 딱딱해지니까 그렇다고 자유를 뺏으면 안 되지만 너무 많은 자유가 다시 방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자죠. 다스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세상 수없이 많은 몇십억 인간들로 말미암아 이 인간이라는 것은 마귀가 들어와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들어와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숫자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함부로 어떤 행동을 할 게 아니라 형제나 자매의 영혼을 위해서 삼가할 건 삼가하고 우리가 다 함께 교회를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을 하나 세상에서 뜯어내가지고 우리 몸으로 붙여보려고 해도 얼마나 교활하게 버팁니까? 요 핑계 저 핑계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살아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지체들 앞에도 거치나 응거나 넘어지는 것을 그 앞에 둬서 안 된단 말이죠. 난 그렇게 하기 싫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는 손 안 들어요. 사백 13장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413장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 마쳤습니다.